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음 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14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네. 감사라고 하는 이 감자는 한자로 느낄 감자이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인데, 아무리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많고 기득권 있고 모든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영어로 thanks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데, thanks란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계수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구촌에는 약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산재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이 번영된 풍요를 누리는 국가들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교통과 도로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안전망, 즉 치안 질서는 아주 탁월할 정도로 다른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란 말. 우리가 이런 번영되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살게 된 것, 또 그런 풍요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금년에 다소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 즉 은혜와 혜택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의 조건을 알고 감사하라. 예,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라는 거예요. Bless the Lord, 바라키 엘 아도나이 말인데,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매우 아름답고 뛰어난 주옥 같은 시들 중에 하나라는 것. 특별히 오늘 시편의 1절로 2절 이 서론 부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또 결론 부분 20절로 22절에는 동일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무려 7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을 빌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찬양,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네 인생들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이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일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인가 동시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까요?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예, 영혼과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상과 모든 감정이 작동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의지와 양심, 이성과 정서로 표현될 수 있는
인간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정의의 모든 전인격적 실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이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절에 다시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이름은 곧 주님의 성질, 즉 성품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감상하고 찬성하는 것이 보통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찬송하고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성숙한 신자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보다 더 성숙한 감사하고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 그의 인애와 사랑, 진실과 능력의 그 성품,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차원 높은 감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할까요? 사람들이 잘 감사하지 못하는 건 자신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자신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감사를 일상으로 삼고 나가고 있는가? 자신의 근본은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이 흙덩어리란 말, 흙덩어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조상,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한 죄덩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맨 몸덩어리로 나온 존재들이. 우리는 첫째 무슨 덩어리예요? 흙덩어리. 두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세 번째는 무슨 덩어리예요? 맨 몸덩어리로 온 존재들이. 그러면 오늘 내가 걸치고 있는 한복의 의복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감사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다고. 별로 감사 안 하고 사는 모양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자라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Do not forget all God's benefit.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8절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괴념치 아니하고 잊어버렸다고 책망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3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아니 특별 은총이든 잊지 말라는 것.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뭘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이가 한 45, 40대 한 중반쯤 되니까 눈이 슬슬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슬슬 뭘 잘 잊어버려. 옛날에는 뭐 선명했던 기억들도 잘 잊어버린단 말이야. 뭐 하물며 뭐 60대, 70대 되면 점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잘 잊어버린 것은 지극히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것들은.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 뭘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쥐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요? 생쥐는 쥐의 새끼를 가리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쥐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추격하는데 쥐가 잽싸게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양이는 허탈해하지 않고 그 쥐구멍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는 이 쥐새끼의 IQ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이 생쥐 IQ는 30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초 전에 일어난 일들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쥐는. 아니나 다를까 30초가 되니까 이 생쥐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쥐구멍으로 벌떡 나오는 거예요. 곁에 기다리고 있더니 고양이는 덥석 이 쥐를 잡은 거예요. 생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에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대문간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려. 오후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태반이라 몰라. 뭔 소리 하는 건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불과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워싱턴 고은교회에 오신 분들 거기 관광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아주 이 유대인들의 처참한 학살 장면들이 비디오나 사진들과 형상들을 통해서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홀로코스트 벽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잘 잊어버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잘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 했습니까? 돌에다 새기라고, 물에다 새기라고 했답니다. 원수는 빨리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긴 것처럼 마음비에 깊이 새겨서 언제든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을 살란 말이에요.
너무 잘 잊어버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16개 국가에, 물론 유엔 주도지만 미국이 중심이 된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약 5만 명이 전사한 거요. 자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이 동방의 극동의 이 반도의 나라 전쟁과 평화를 위해서. 그때 가장 주도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 아니요? 그의 이 동상이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해서 인천에 세워져 있는데,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말하자면. 16개 나라 가운데 저 지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작은 나라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도 많은 군인들을 파송했고 611명이 6.25 때 전사합니다. 그 기념공원이 인천에 콜롬비아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갚아줄 수 있는 이 보온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 빠져나가는 걸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란 말. 하나님에게 베풀으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잊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14절까지.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예, 두 번씩이나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마지막 14절에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연약한 신자들 위해서 봉사하고 돕는 삶, 얼마나 좋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유다의 선한 왕이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기록한 데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시함에 따라 그의 교만과 배은망덕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저와 유다의 이 진노를 내리셨던 역사적 전철이 있습니다. 거기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니 나되는 데까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이 보답하는, 보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구체적으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혜택은 무엇일까요? 3절로 14절까지인데 3절로 5절까지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동일한 그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가? 여기 주보에도 5가지만 언급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심, 인애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 좋은 것들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심. 예,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시작했고 선포했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즉 은혜와 혜택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에요. 즉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일이죠. 하나님 인간에 베푼 은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죄 용서인 것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축복이란 말이에요. 시편 65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구역에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기 용서할 것입니다. 사하시리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덮다, 속량하다 그런 말. 히브리 말로 카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도로가에 포장한 이 콜타를 덮어버린 것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피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자로 의인으로 인정되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맨 먼저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짓눌렸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 부산에서 탈옥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피했는데, 경찰을 따돌리면서 최후에는 잡혔는데, 잡혀가지고 그 기자들에게 한 첫마디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죄 짓고 도망다니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짓눌린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대죄를 범한 사람 아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 살인 죄를 범하는 것도 아주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자기의 청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 그는 그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침상이 뜨는 것처럼 요가 적시는 것처럼 회개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죄가 그를 짓눌렀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후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자신이 정말 모든 이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죄의 은총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이 시편 103편에서 가장 먼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유명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빨리 갈파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통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죄의 긍휼을 호소하는 인생. 그들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과거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지만 천당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도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자신이 치료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시편 41편 3절로 4절도 동일하게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3절로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니 그가 병중에서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소서. 예,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 우리의 심리적 질병, 아니 정신적 질병까지도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는 적어도 10% 가까이가 우울증으로 불면증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명쾌한 신약이 개발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늘 반복된다는 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면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무리 이 깊은 우울증이라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 고치겠냐는 말. 의사는 때로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연속극에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한 게 많아요. 의사들이 못 고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실수할 때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의사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은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을 읽으십시오. 시편 139편.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함은 나를 놀랍고 기이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온전케 할 수 있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만능의 의사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능력의 팔과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 중에 하나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즉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추청할 것이요 그는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병 가운데서 우리를 고쳐줄 수 있고 오늘 다윗은 비록 정말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 몸이 아파서 고침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아예 안 아픈 것은 더 감사할 일 아니요?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은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지금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이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목사예요. 부자간의 목사인데 하루는 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하면서도 상기된 목소리로 아버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들아,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 아들아, 어서 말해봐라. 오늘 교회에서 집으로 오다가 이 봉고차가 7바퀴나 굴렀는데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곁에서 듣고 아들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참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그러면 아버지는 8바퀴 굴르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한 바퀴도 구르지 않았다. 여러분 7바퀴 구른 다음에 감사한 것보다는 정말 한 바퀴도 구르지 않고도 건강할 때 감사가 진짜 감사하네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건강한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건강할 때도 감사란 말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감사는 생명을 구덩에서 건져주신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덩에서 자기 생명을 구셔갔다고 노래하는데 이 구덩이는 파멸, 멸망, 함정, 지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피생활 가운데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단 말. 그리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분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여기 있기 어렵단 말. 이 구덩이의 이 탈곡역에 보면 게헤나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애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마치 왕의 임관식 때 왕관을 씌워준 것처럼 인애와 긍휼의 관을 씌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 용서와 질병의 치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 즉 죽음의 이경에서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로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심 이것이 다윗의 머리에 풍성하게 임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The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follow me. 하나님의 이 인애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시편 103편 13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예,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가급적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아니? 실제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이중적인 마음, 자기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압살롬의 죽음을 통탄하지 않습니까? 또 집을 나가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거지가 되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 영접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심을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 아니요? 연약한 자들이고 넘어지기 잘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시험 들기 잘하고 아프기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해요. 다윗은 그걸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은 것들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 103편 5절에 보십시오.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의 본성적인 마음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아버지란 몰라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과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모든 것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 모든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가 저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솟아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부여받으면서 중력을 뚫고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도 힘있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이 특별 새벽기도, 즉 특세로 모이려고 합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빠서, 아니 게을러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아니 환경이 미치지 못해서, 모든 이제 이유를 불문하고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전 교인 전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에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진 바 있어요. 참 많이들 참석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참석했어요. 교인들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참석했으니까. 이번 가을에 감사주간에도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면, 이 가을의 이 감사주간에 하는 이 특세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자체, 그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시고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으신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감사로 찬송하고 송축하는 복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